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무.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다룰 내용은 제22강 그리스도인의 품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행이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혹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과 진리를 받고 회심한 자들에게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믿음이 없었던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더 나아가 이와 같이 변화된 품성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시간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하여 먼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과 그리고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확실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신 이 중보의 기도 가운데에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건 혹은 원치 않건 우리는 이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날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있는 세상에는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고 또 그와 같은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일까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신학생 때 무척이나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존경하는 이 신학과의 한 교수님께서 제게 무척이나 인상 깊은 예화를 통하여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설명은 이 물 위에 떠 있는 배에 대한 예화였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이란 마치 이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서 이 배가 늘 물과 같이 있지만 이 배가 물 속에 잠기면 안 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아서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배처럼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란 세상을 등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는 살아가지만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말 그대로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한 강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면 결국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달라야 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 위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에 기반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그리고 스스로의 생각이나 의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된 것은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다름,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삶 역시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에 그것이 일어나는 선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 그 찾아오는 결과는 물론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다른 사람의 어떤 강요나 그리고 누군가의 억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 일어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와 같은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원칙들을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 그것을 우리가 나의 삶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사실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일종의 고욕으로 여기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성도의 삶이 온통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성도의 삶은 고욕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결과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간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규범들은 모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이 구절을 읽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술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못하게 하신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억압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결코 성도들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그들을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음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몸과 정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이 고통받을 것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불행한 결과들로 인하여 그들이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말씀들을 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말씀들을 주어진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01절부터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것처럼 확연하게 큰 차이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성도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 높은 표준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은 결국 바울이 제시한 고상하고 높은 표준,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행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의 품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